우린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이 소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성. 소돔성은 오늘날 말로 하면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여러분에게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도시는 모든 것이 집중되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꿈을 쫓아서 도시로 옵니다. 하지만 화려하고 부유해서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도시였는데 막상 도시에서 생활해 보니까 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도시에서 생활해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도시의 화려함 이면에 감추어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크 엘룰의 도시의 의미라는 책을 보면 저자는 말합니다. 도시를 하나님의 부재라는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인간 스스로 안정을 추구한 결과로 생겨난 것으로 근본적으로 불순종이며 범죄와도 같은 모습이라고 도시를 규정합니다. 최초의 도시 건축자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스스로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도시를 세웠고 그 후 바벨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거대한 도시를 쌓은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반하는 역사가 시작됐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시 자체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도시는 그 자체로 사회적 죄악의 온상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소돔성과 같은 곳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 살아서는 안 되는 곳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도시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하나님은 이 도시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성에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만약에 의인 50명이 많으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심판을 받게 되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롯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도 얼른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이라도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니까 그 도시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정죄해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교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변화시키고 살려야 되는 곳이 바로 도시라고 여기셨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왜 나는 살아있는가? 내게 속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소그룹에서 이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중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나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는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지만 막상 교회를 나가고 일상생활을 하면 다 잊어버리고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지난주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나는 살아있는가? 두 번째,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를 건져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부르십니까?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선지자.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예언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20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선지자로서 선지자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장면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지난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혹 자신의 아름다운 부인 사라가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받습니다. 이미 이때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와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다가 그랄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그랄 땅의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20여 년과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걸 얻었다고, 신앙의 연수가 쌓였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으니까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는 이 정도 문제는 만나도 괜찮을 거야, 이제는 웬만한 문제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약점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어찌 아브라함이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두려움이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사람을 위축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이유, 바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해야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담대함. 바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 교도소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봤습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교도소에서 체구가 작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수감의 고통보다 힘든 것이 학대와 괴롭힘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야외 활동을 두려워하고 대개 조폭의 영역인 교정 중앙을 피해서 구석에서 눈치를 보곤 한다. 그런데 야외 활동 시간에 작고 마른 남자 2명이 그 교정 중앙을 겁없이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습을 보고 나는 옆에 있던 죄수에게 물었다. 그 죄수는 저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라고 되물었다. 그 마른 남자 2명은 형제인데 아들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그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 걸 예상했던 아버지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경찰에 잡혀서 이곳에 같이 수감되었다는 것이다. 거대한 몸집의 터프가인 그 아버지는 죄수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기 아들들을 괴롭히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으니 각오하라고 엄포를 놓고 아들들을 건드렸던 죄수들을 시범 케이스로 단단히 혼쭐을 낸 다음에 항상 형제 곁을 지켰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3년 후에 그 아버지는 모범수로 집행유예로 출소하게 됐지만 나가면서 얘들이 누구인지 기억해라. 나는 여기 없지만 누구든지 내 아이들을 건드리면 나는 다시 돌아온다. 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여전히 그의 아들들을 괴롭히는 죄수는 없다. 만약 그 아들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언제든지 이곳에 돌아와 보복한다는 걸 모두가 다 알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다양하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으로 내 상황을 주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봐라, 이들이 내 아들이고 이들이 내 딸이다. 너희들은 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십자가를 봐라. 내가 오늘 이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우리 교회는 평일 아침 7시에 물결 어웨이크닝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긴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펴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야기부터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배가 고플 땐 먹을 것을 주시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느헤미야 9장을 보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걸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아브라함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하는데 포기하거나 낙오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 분명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물론이고 그의 인생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닐까. 그러므로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광야 같은 인생 속에 내 힘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나 환경, 자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베푸셔서 결국에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례의 미모가 대단했는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라를 데려갔지 그로 인해서 너는 죽게 될 거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데려온 겁니다. 게다가 당시 시대 속에서 왕은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온 여자는 남편이 있으니 너는 그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비멜렉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다. 네가 바로 선지자다. 여기서 누굴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다. 이처럼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할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야만 네가 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아브라함은 지금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죽고 사는 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도시는 아비멜렉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도시는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도시가 믿음의 사람들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 땅이 살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은 죽는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 속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봤을 때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병들고 타락했어도 그럼에도 이 세상엔 교회가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이 세상엔 성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결국에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빼앗은 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부인과 여종의 출산의 태를 막아버리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나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잠깐 기도한 것뿐인데 막혔던 출산의 태가 열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권이다. 믿는 자의 특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 없지만 내게 속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린 신앙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철로 역정을 보면 철로 역정은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철로 역정 1권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느 날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가족에게 말합니다. 같이 가자고. 그런데 가족들은 크리스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를 비웃고 야단치고 무시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마침내
그들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홀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철로역정 2권을 보면 그의 부인 크리스티나와 네 아들이 이제 자신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걸었던 순례길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남은 가족들이 주인공 크리스천을 따라 길을 가게 된 연유를 그의 부인 크리스티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남편의 눈물을 병에 모아 두셨기 때문에 그 눈물의 유익과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철로역정은 말합니다. 왜 우리 가족 중에, 왜 내게 속한 자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인 내가 아직 주의 병을 눈물의 기도로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로 씨를 뿌리며 그 씨를 기쁨으로 거두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게 뭘까? 우린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건 대단하고 거창한 걸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바로 기도하는 거구나. 내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소돔성과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구나. 단순히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학교 친구를 위해서, 나의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저 내 삶의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난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죽는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어느 때 보면 아브라함은 참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다시금 실패하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무슨 기도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평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임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내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내게 속한 자를 살리는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처럼 늘 나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일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너를 부른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다. 너의 그런 모습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너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내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내게 속한 자를 살리는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나 작습니다. 남은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난 세상의 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이런 내가 누구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른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도 상상하지 못하는, 너도 꿈꾸고 계획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나는 너를 통해 이룰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있다.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실수도 너의 실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너는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라. 바로 너에게 속한 자들,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일이고 너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목적이며 너를 이 세상 속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 땅을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하면 그 영혼을 내가 살릴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그 눈물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거나 잊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때에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눈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늘 믿는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여지없이 넘어지고 아브라함처럼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한 분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여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자격 없는 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난날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하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니 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두려움 속에 낙심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으로 내 삶을 주도해가며 담대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도록 주여 아버지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은혜가 주는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하나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하나님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물결처치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물결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의 교회된 나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물결처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 속에 이 도시 속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물결처치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몸된 교회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회의 모든 영역들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하나의 교회로 교회된 모습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땅을 살릴 겁니다. 그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전할 때 이 어두운 세상이 빛이 임할 것이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방황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로 나와 온 세상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볼 때 이 거룩한 꿈을 가진 이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그 발에 힘을 주시고 그 손에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들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찬양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로 나와서 아버지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을 꾸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하면,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은 그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시고 빛을 비추셔서 반드시 그 복음의 씨앗에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황폐하고 메말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씨앗들을 통하여 놀랍게 열매 맺으실 겁니다. 놀랍게 열매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 하나님이 어떠한 씨앗을 뿌리시든지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한 번 더.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하며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나 한 번 더.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더.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2절.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임
충만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한 번 더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의 목소리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나 마지막으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 박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속에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적은 것이지만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내 삶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속한 자들과 이 도시를 살리기 위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생명으로 부름받은 물결 처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